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 이 보편적인 욕망은 때로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시험대에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진리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딜레마의 중심을 파고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한 장을 펼쳐보면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복음을 전하는 이들 역시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회 부적응자라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인정과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지 아닐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때때로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심지어 강아지까지 저를 좋아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시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진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금씩 깎아내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다룹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우리의 열망.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중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 배우나 음악가, 운동선수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치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 유명인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저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철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꾸기보다 그 유명인에 대한 팬심을 거두어 버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될 정도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한 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지 않도록 매우 신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바로 어리석은 복음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한 장 18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는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엽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믿는 것이 순전한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확히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복음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다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지혜를 이해한다면 제가 결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음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지혜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인구 통계학적인 것도 사회 경제적인 것도 인종이나 국적, 교육 수준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과 복음을 어리석음으로 보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도표나 그래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 방언과 계층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평함이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공평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평의 잣대로 여러분을 대하시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어제 하루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만으로도 지난밤 잠결에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공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해서 그분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올바른 지위나 국적을 가졌기에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 자신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대담한 오만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본래 시카고 트리뷴의 유능한 법조 전문 기자이자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이 기독교 신화라는 어리석음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조사 능력을 총동원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고고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 신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를 만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내를 그 미망에서 깨어나게 하고 지적인 무신론의 입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거의 쓰나미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의 쓰나미가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는 단지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으며 그가 반증하려 했던 것들을 결코 반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결국 리 스트로벨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으며 지금은 신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21절부터 23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복음의 지혜는 바로 설교의 어리석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인간의 지혜를 통하지 않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는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만약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IQ나 학력이 필요했다면, 특정 문화권이나 부와 지위를 가져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아닌 우리가 전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단순히 인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는 상징입니다.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 의식,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슬람교도이든 유대교도이든 힌두교도이든 그 어떤 종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경건하든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리끼는 것, 즉 걸림돌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혜를 찾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며 하나님은 신화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현대의 무신론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헛소리를 과학시대를 사는 나에게 가져오려는 것이냐? 나는 세상이 무가 폭발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는 나약하고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복음은 이 두 부류의 세상 모두에게 모욕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이 복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회개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고 그들의 공허한 추구를 지적하기를 주저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기 위한 수단처럼 포장합니다. 문화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칭하며 복음과 맞설 때 우리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 안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던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를 찾던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율법을 떠올리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범죄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나약한 인물을 위대한 철인 군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깨닫는 순간 정반대가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그렇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 맞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당신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고 위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야말로 고난받는 종이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강한 자를 찾는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분은 어떠한가? 그분은 단지 강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인간이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의 피. 무엇이 나를 다시 온전케 하는가? 오직 예수의 피. 그 어떤 샘물도 알지 못하네. 나를 눈처럼 희게 하는 그 흐름. 오직 예수의 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씨름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잠잠히 그가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예수께서는 자신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지혜로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 생명을 얻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욕망과 그것을 위해 타협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타협하려는 경향을 압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비록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일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당신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는 무력하고 절망적으로 느낄 때가 많지만 오늘 당신께서 희망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복음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